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기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하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시대 변천에 따라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여져서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노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칭된 말로 쓰면 생명 있는 도구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말할 줄 아는 도구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기합니다. 물건이나 가축같이 취급됩니다. 이 소유자는 어떤 종류의 노동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재산이나 가축처럼 물건처럼 취급되어진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나간 세계 역사 속에 이런 노예가 심지어 제도화까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지나간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노예가 제도화되어졌습니다.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종 힘든 일은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오면 뛰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가 묻었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노예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합니다.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지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손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알고 있던 제자들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 너무 놀란 제자 중 베드로는 자신의 발만은 절대로 예수님이 씻겨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강력한 거부는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길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래로 가득 찬 먼지로 가득 찬 그 발가락 사이를 물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당시 노예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했는데 종처럼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닦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워 피해가도 내 자식의 똥 묻은 기저귀는 그 똥이 더럽지 않습니다. 그 기저귀를 잡고 빠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생명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노예가 행했던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의미를 다시 찾으셔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는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아주 묘한 것,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것,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상식과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현실로서는 일어나는 것, 이거를 신비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예측을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신비롭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신비로운 능력이란 말은 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신비로운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다른 것 아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있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의아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힘에 부딪히는 걸 어쩔 수 없는 걸 하나님을 사랑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막 에너지를 공급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중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비유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입니다. 임금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주인이 가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성경은 얼마를 빌렸다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빌렸다 그럽니다. 그럼 당시 1달란트가 뭐냐? 오늘로 환산하면 금 33kg이에요. 금값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게 1달란트가 금 33kg면 1만 달란트라 빨리 계산해 봐요. 돈이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환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산하는데 뭐냐? 24절 보면 기록하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라 말하느냐? 내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25절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이 모습을 지금 왕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있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이 빚진 걸 다 탕감해 줘라. 왕이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 주인의 마음이요, 내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냐? 저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줬느냐? 임금이 해줬어요. 임금이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조금 전까지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졌냐?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라고 말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드시 돈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의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고 애처롭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그러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다 팔아 갚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나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으로 만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요. 이때 1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의 임금을 돈을 이제 가져가서 빌려갔어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걸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탕감받은 사람도 자기한테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간 사람을 갚아줘야, 탕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 좀 해주겠어요? 자, 보세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내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몇백억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한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안 갚아요. 어느 정도냐? 가서 1,000만 원 빚 갚으라고 목을 막 졸라요. 갚아달라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그러면 이 비유가 뭐나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작은 사랑이라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달란트의 돈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사람의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은 뭐예요? 100일치 노동자의 자기에게 작은 액수 빌려간 사람도 목을 조리면서 돈을 탕감 못 해주잖아요. 이거를 지금 천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진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내가 품게 되어지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손잡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면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해도 저 사람은 진짜 못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작은 빚진 자도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라고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져서 20년 만에 만나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동생을 만나면 맛있는 음식이나 환영 파티하고 떡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400명의 군대를 데려간다는 얘기는 뭐냐? 죽이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에. 왜? 20년 전에 헤어질 때 아버지로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에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떠냐?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뭐냐?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축복하는데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야복 땅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강 건너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에서의 손에 들었던 칼이 떨어지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부둥켜 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4절은 기록하지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어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런데 능력의 역사는 강 건너에 있는 20년 능어리진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성전에서 했는데 놀랍게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이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이상해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루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이 고쳐질까?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전화 예배드리다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뭐예요? 예배 시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평안해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속상함도 있었고 이런 눈물도 있었고 그런 아픔도 있었고 정말 한 주간이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냥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과 지난밤에 잠도 못 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서요. 신비로운 능력은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임하는 분들이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제가 그냥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데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신비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뭐냐?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란 말은 뭐예요? 서로 관련 맺는 걸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루어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게 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은 뭐예요? 서로 관련 맺는 걸 상관이라고 말합니다.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고 몫이라는 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장군이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얻었던 모든 노획물들을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는 거, 전리품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배라, 분배. 너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얻어야 될 걸 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절대 발을 씻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무슨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앞으로 죽지만 내가 흘린 피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적이 될 것이다.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에 신비로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믿어지는 순간요, 우리 속에는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요, 말씀을 듣고 읽다가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내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비로운 능력이 뭐야? 관계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발 씻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발 씻음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씻어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시 마시고 내 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에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씻어주는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 몸을 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피 흘림으로 적셔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발을 씻는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그 죽음의 십자가의 흔적이 연결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내게 분깃이, 그 구원의 감격이 옴을 깨닫고 난 베드로가 내 몸을 발만 씻어주시 마시고 내 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채워준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은혜의 기쁨, 은혜의 감격, 내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가슴 깊은 곳에 남는 것이 그 먼저 자식입니다. 그것은 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유 가운데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믿는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믿어지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도 나를 안고 계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은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 내 몸을 다 적셔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의 감격 증표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관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가 막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약이 없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한 게 딱 하나입니다. 이리 오라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 무릎에 앉혀요. 그리고 애 배에다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다른 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뭔 손이다? 그게 무슨 약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약손이냐고 현대의학으로 생각해, 의학적으로 분석해봐요. 그런데 그 손을 대고 아이의 배를 대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애가 막 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애가 울음이 그쳤어요. 근데 자요.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의학으로 증명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 손에서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돼서 그 아이의 육체의 아픈 것까지도 고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말씀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신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마치 아픔을 멈추고 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흔적이 내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를 고쳐지게 하시고 나와 관계 맺었던 것,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신비롭고 새로운 관계가 날마다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메우기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하고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정도 될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면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고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다면 빚을 내서 수술비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날마다 내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그 큰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가 됐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습니다. 이 관계가 넘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채워지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신비로운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모여를 듣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내게 당신의 능력이 더하고 기도는 성전에서 하지만 신비로운 일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여자가 들들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기시고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왔어. 이 시간도 기도하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의 역사 날마다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파 울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